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뿐인 신앙, 그것보다 기독교적 실천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강조했습니까? 행함을 강조했습니까?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뭐예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믿음일까요? 행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양자택일의 항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믿음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 말뿐인 믿음, 공허한 믿음을 지금 야고보서가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참된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하는 균형 있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균형 잡힌, 균형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교회 밖에서의 실천과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선적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고 저주했던 바리새인은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서. 그러나 이들은 사랑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행함과 믿음이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인이래야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적 실천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함과 믿음의 균형을 잘 잡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는 없어도 자전거는 집에 2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강 시간에 제가 가끔 산악장전을 끌고 이 뒷산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전거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균형 감각입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균형 감각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정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 그래요? 좌익을 레프트 윙, 우익을 라이트 윙이라고 하죠. 근데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는 이러한 좌파와 우파가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는데
영국엔 노동당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우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균형 감각을 상당히 잘 유지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주 튼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너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믿음이나 행함이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고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고전에도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중용. 유교 경전 중에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중용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유교의 철학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분단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분단이 되었죠? 북쪽은 완전히 공산주의, 남한은 철저한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치우친 균형 없는 그러한 이념 속에 우리가 분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균형 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균형 있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균형 있는 시간은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온전한 인간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지정의. 지는 지식, 이성입니다. 정은 정서적인 측면이죠. 의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먼저 지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간혹 이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광신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광신도들이 어떠한 짓들을 했습니까? 중세 역사에서 급진적인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키고 마녀 사냥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유럽의 광신도들이,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그러한 비참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성을 잃어버린 열광적인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광신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페스트라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중세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중세 유럽의 카톨릭 신부들이나 주교들이 페스트가 부는 마을에 신앙적으로 병을 낫게 한다고 사람들을 교회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수많은 사람들을 성당 안에 가둬놓고 열심히 기도를 시켰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전염이 돼서 몰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이성이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과학사를 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만 카톨릭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부인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어떻게 해요? 화형에 처하려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일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없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찰이 없는 신앙은 우리를 광신으로 몰고 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엄청난 위험에 처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보면 지혜문학이라는 이러한 장르가 있습니다. 지혜, 위즈덤이죠. 히란 말로는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성서의 이 지혜문학에 해당되는 책 중에 잠언과 전도서, 욥기, 이러한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혜문학은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대단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위즈덤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위즈덤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살라, 지혜롭게 살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잠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 안셀름은 나는 믿기 위해,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신학을 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틴어의 스콜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아주 멋있는 고딕 성당들을 많이 보시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파리에 있는 노틀담 사원, 쾰른 대성당,
여러분 고딕성당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아치형입니다. 여러분 고딕성당의 문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신앙과 이성, 그렇죠?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아치형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 철학은 그리스의 철학을 동원해서 이성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려는 그러한 철학사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너스 같은 사람, 숨마 테올로기아라는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그런 분이죠. 그래서 중세의 신학은 바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첫 번째, 지성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성만 시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죠? 찬양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촉촉히 적셔줬죠? 정서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선 정서적인 그러한 신앙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감성들을 풍부하게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십니까? 공부할 때? TV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시죠? 보통 기도나 찬송이나 이러한 것을, 이러한 정서적인 신앙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영성. 원래 이 카톨릭 용어입니다. 근데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은 저는 뭐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서, 이러한 능력, 이런 것들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 셀틱 기독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성용이 어디서 뛰었죠? 기성용이 이 셀틱이라는 축구팀에서 뛰었습니다. 이 셀틱은 원래 아일랜드의 겔트족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4세기부터 아일랜드를 거쳐서 이 잉글랜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스코틀랜드로 갔다 이제 잉글랜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4세기, 5세기에. 그런데 이 독특한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의 이 켈트족에게 독특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셀틱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셀틱 종교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 스코틀랜드의 이 신앙이 형성되는데, 이 셀틱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 씬 플레이스, 우리말로 하면 얕은 장소란 뜻이죠. 그러한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씬 플레이스라는 뜻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이나 공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얕은 곳, 여러분들의 얕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신앙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와 묵상, 그리고 찬양을 통한 이런 경건 훈련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정서를 강화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서적인 경건 훈련은 우리에게 또한 균형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자식처럼 아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말년에 바울이 고난과 핍박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도 끝까지 바울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지켰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말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두 권이 우리 신약성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요즘 얼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몸짱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 열풍, 헬스 열풍, 이런 것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연습,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기도와 찬양, 묵상과 같은 경건은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고 모든 것에 유익하는데, 특히 금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간뿐만 아니라 내생,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이러한 훈련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10분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체를 강화시키고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균형 있는 시간은 이러한 정서적인 경건 훈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마지막은 바로 실천적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경고는 바로 실천이 없는 입만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라는 분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값싼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말로만.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없는, 실천이 없는 신앙은 값싼 믿음이다, 이렇게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값싼 믿음에 반도되는 진정한 믿음, 값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값진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옳은 일을 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실천적 신앙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학점일까요? 스펙입니까? 토익 성적일까요? 부모님의 기대입니까? 아니면 애인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는 고유한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실천적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이러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무슨 당부죠? 먼저 그 나라와 그 뭐죠? 의,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요체입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권력과 돈과 힘으로 이룩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화평과 정의로 이룩되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전복적인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의는 어떻죠? 세상의 의는 서로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분배되는 보편적인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려고 시도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의 한 가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삼국지라는 게 뭐 10권이 넘죠? 근데 저는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소설가별로 쓴 삼국지를 다 읽어봤습니다. 월탄 박종화의 삼국지도 읽어봤고, 이문열의 삼국지도 읽어봤고, 황석영의 삼국지도 읽어봤고, 최근에는 장정일의 삼국지도 읽어봤고, 고우영 만화 삼국지도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유비의 참모총장 누구죠?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제갈공명이 딱 자신의 유비의 총사령관으로 모사로 삼고초려를 받죠. 유비가 3번씩 찾아가서 공명선생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마지못해서 이제 제갈공명이 유비를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제갈공명 뭔지 아세요? 천하 삼분지계라는 유명한 얘기예요. 천하 삼분지계. 천하를 3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조의 위나라와 유비의 총나라와 선곤의 오나라가 3분지계, 천하를 3등분할 수밖에 없는 정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천자가 이제 황제가 제사 지낼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이 향을 피우는 솥이 있어요. 그 솥의 발이 몇 개냐? 3개예요. 3분지계입니다. 딱 균형을 잡고 이렇게 딱 지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갈공명도 중국이 균형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3나라가 딱 균형을 잡아야 된다. 천하 3분지계를 유비에게 역설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 3분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성과 정서와 실천이 균형 있게 딱 중심을 잡는 그러한 균형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3입니다. 3. 여러분 3이 가장 안정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제 사상이 있죠. 하늘과 땅과 인간,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서로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3제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도 오늘 야고보가 비판한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균형이 잡힌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 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 학기에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신앙들을 균형 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연세의 뜨거운 청년들의 가슴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